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같이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심해져서 교회가 아닌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쉽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약 1년 반이 지나도 계속되는 중에도 우리 중국 동부에서 감염된 사람이 없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번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살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저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의 시작으로 우리 중고등부가 낮은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가 사셨듯이 우리 또한 살아가게 기도합니다. 지금 주를 위해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주님이 찾는 자녀가 없어 주님에게 슬퍼하시지 않고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손길에도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중고등부에게도 축복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누렸던 것,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 모든 순간은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이고 숨쉬며 꿈꾸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또한 당연한 건 하나 없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친구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8월달이 되었습니다. 정말 가장 뜨겁고 가장 무덥고 습한 날씨. 뭐 제가 여름을 막 엄청 싫어하진 않지만 이게 좋아하지도 않은 이유가 너무 더워요. 특히 요즘은 너무 덥지 않나요?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울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막 바다로 막 계곡으로 떠나야 될 시기에 코로나는 가장 심각한 4단계가 되어서 우리들의 어떤 발걸음을 다 끊어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허락되었구나, 그런 생각들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귀한 훈련, 귀한 양분으로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우리 중1부터 고3까지 우리 친구들 각자의 삶이 참 버겁고 어렵겠지만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일상을 최고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박상엽 전사님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 출애굽기를 우리가 떠나와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의 또 스토리를 좀 잊은 친구들이 있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함께 볼 겁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잊었던 그 스토리들을 다시 한번 꺼내들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노려봅시다. 자,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7절 말씀, 본문은 4절이니까 함께 읽을 거고요. 우리 친구들 다 볼 거니까 11장 전체를 볼 거니까 꼭 성경책 이제 말 안 해도 알죠?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준비! 크게 큰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 아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을 노예로부터 끄집어내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80세에 꽤 늙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인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재앙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지만 재앙이 찾아올 때는 회개하는 척하더니 그 마음을 돌이켜 숨 쉴 수 있게 되자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바로 때문에 온 애굽은 9가지나 되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받게 되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바로 왕은 9번째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11장을 통해 한 가지 재앙만을 남겨두었다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한 가지 재앙 남았어. 이번에도 거절하면 이 한 가지 재앙이 내려갈 거야.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 그때야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보내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세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의 준비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정말 출애굽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어떤 기분일까요? 400여 년, 1, 2년도 아닌 자그마치 4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유의지도 없는 노예 신분으로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드디어 얼마 안 있으면 탈출한다, 출애굽한다, 자유가 된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또 긴장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떠나게 되는 곳은 광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광야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 광야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텅 빈 들이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목적지에 갈 때마다 그 목적지에 따라서 우리 가방에 싸는 짐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는 내 옷장에서 최고의 옷, 진짜 이 여행을 위해 구입한 그 옷들, 아직 택도 안 뗀 그 옷들을 준비하기 마련이고요. 또 우리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고의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화장품들을 또 준비하고, 그렇죠? 그리고 카메라나 뭐 셀카봉 이런 것들을 가져갑니다. 여행 가서 뭐 이런 사진도 찍고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떤가요? 뭐 독서실, 도서관 뭐 이런 데 갈 때에는 아무래도 우리 가방에 뭐 책이나 노트, 뭐 연필, 뭐 필기구 또는 요즘 신세대니까 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가게 되죠. 이렇듯 우리는요, 어떤 목적지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는 준비물들, 이 가방에 싸는 짐들이 참 많이 달라져요.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로 떠난다 그랬죠? 텅 빈 들판인 광야. 자, 여러분, 생각 타임. 광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가방에 싸야 될 짐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뭐 전부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상식적으로 물이 필요했을 거예요. 물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물과 함께 먹을 음식물들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거기서 좀 잠을 자야 되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불, 뭐 침낭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해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물, 음식, 침낭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은금 패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있고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에요. 2절 말씀,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웃들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텅 빈 들판에 있는 이 광야로 가는데 은금 패물, 여러분 필요할까요?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아까 언급했던 물이나 음식물들 이런 게 훨씬 더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은금 패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등장해요.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여정을 떠납니다. 근데 그 막바지에 다다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얘들아, 성막을 지어. 성막을 지어.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에는요, 이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무엇과 무엇이래요? 금과 은과 놋과. 이 35장 5절 말씀 이후로는요, 성막과 또 성막 안에 비치 될 기구들이 만들 재료들,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은과 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텅 빈 들판인 광야에서 은과 금을 구한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광야에서 은과 금을 구해요? 사람들한테 뺏을 수도 없고 뺏을 사람도 있지도 않아요. 자,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애굽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다라는 뜻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출애굽 전부터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어쩌면 이런 질문들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물이나 음식물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니, 당장 급한 건 그건데 은과 금 패물을 준비하라뇨. 물과 음식물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하나님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굳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 은금 패물을 준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 앞에 이해가 조금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내 생각이랑 벗어난 행동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여준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준비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때로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연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준비시키실 때마다, 우리가 그 준비의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강압적이거나 또는 무리한 요구를 우리한테 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은과 금을 준비해, 니네 그거 준비해서 가져와, 어떻게든 가져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와, 그리고 성막 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과 금을 출발도 전에 미리 준비하셨고, 그리고 설계도도 준비하셨고, 심지어는요, 이 뒤에 말씀들을 천천히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막 안에 비치되는 기구들의 규격까지도 상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정말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될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들을 우린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들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세요. 아멘.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미 준비하셨고 그 일들을 완성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성막, 이 성막은 어떤 것을 하는 곳이었을까요? 성막은 요즘 우리말로는 교회예요, 교회. 자, 이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하나님은 바로와 그 애굽으로부터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내라고 명령을 전하세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꼭 뒤에 붙이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좀 착각할 때가 하나 있는데, 이 출애굽의 목적, 이 출애굽기의 스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했던 억압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 돼서 기쁨을 누린다,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요, 자유, 기쁨,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얻고 그 예배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짜 핵심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막에 뜰 텐데 준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출애굽도 전부터 은근 패물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은근 패물을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큰 그림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성막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성막을 짓게끔 만드셨고, 그 짓게끔 만드는 과정을 미리 전부터 은근 패물을 준비하게 하신 그 시점부터 다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해 우리와 밀접한 정말 친밀한 관계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요, 진정한 자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4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모음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하신대요?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재앙에 대한 경고가 시작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으로 직접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전까지의 재앙과는 달리 하나님이 이제 직접 모세와 아론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애굽에 와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그런데 그 경고가 무슨 경고일까요? 애굽 사람들, 바로왕 장자로부터 그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심지어는 애굽의 온 가축들의 장자까지도 다 죽음이라는 최고의 공포를, 최악의 공포를 맛보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는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 장자가 의미하는 바는 특별히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좀 어마어마했어요. 왜냐하면 이 장자는 대를 이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피줄이었기 때문에 이 장자의 의미는 그 가정의 전부이며 그 가정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을 죽임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깨트린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소망을 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요,
이 애굽의 현대말이 이집트인데 이집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핑크스라고 하는 큰 조형물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몸은 사자의 몸을 하고 있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헷갈리네요. 사자의 몸과 사람의 얼굴. 이 스핑크스는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스핑크스가 아주 거대하게 이집트 성지순례를 하면은 거기 있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꼭 코로나 끝나면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스핑크스 앞에 비석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 비석에 좀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참 이상한 일이다. 사람들의 집에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참 이상한 일이다. 각 집마다 첫째 아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참 이상한 일이다. 동물들도 처음 난 것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참 이상한 일이다. 바로의 큰아들이 죽었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지혜의 표본이라는, 그렇게 불려지는 이 강대국이라는 애굽,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지금? 참 이상한 일이다.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다. 무엇이요? 애굽 온 전역에 퍼진 그 장자의 죽음이요. 자신들이 평생을 신으로 숭배했고 자신들이 강대국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라고 착각하고 믿었던 그 신들이 한낱 노예의 국가의 신인 여호와로부터 부서지고 자신이 평생 신으로 숭배했던 태양의 아들 바로왕이 그 여호와 앞에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 그 바로왕의 장자마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을 겪은 애굽 사람들, 참 알 수 없는 일이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라고 끊임없이 되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에게 찾아온 비극의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요, 공포이며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사건은요, 소망이며 복음입니다. 아멘. 7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에서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두 그룹을 나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정말 본 적도 없는 큰 부르짖음이, 곡소리가 정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 일상의 생활 속에 온 지역이 슬픈 곡소리로 막 가득하다. 울음소리가 막 가득하다. 얼마나 끔찍할까요? 막 지금도 막 소름이 돋아요. 상상만 해도. 애굽엔 지금 그 공포가, 그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 짐승, 심지어는 개 한 마리의 혀, 그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죽음으로 곡소리를 내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구별되어 개 한 마리도 소리내지 않고 보호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별과 보호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민족이고 막 착한 사람들이고 무언가를 잘해서 구별받았을까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주님을 믿었고,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가진 게 참 많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은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구별될 수밖에 없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그분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일,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모두가 죽음이라는 공포를 경험할 때 구별되어 지켜 보호함을 받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립니까? 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도
9시가 되면 영상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왜 합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야 지금 그럴 시간에 너 생계나 더 생각해, 너 공부를 더 열심히 해 라고 얘기하는 그 외침 앞에 아니요 우리는 이 예배가 더 중요해요, 난 목숨처럼 이 예배를 지킬 거예요, 힘들지만 날마다 마음을 지키며 이 예배를 지킬 거예요 라고 왜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더 잘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별된 사람인가, 즉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우리 삶의 더 중요한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들으세요. 모든 삶의 기준, 정말 모든 삶의 기준이 세상이 주는 지혜와 세상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방식과 경험들, 지식들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그런 애굽 사람들과 같은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다시 돌아봅시다. 오늘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예요. 아직 재앙이 찾아오진 않았어요. 그 재앙의 경고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 일들을 준비하실 때마다 우리는 다소 엉뚱한 일이고 좀 우리 상식과는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준비가. 하나님 그것보다 이걸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는 고3이니까 주님 저에게 공부를 맡기셨으니까 저는 예배보다는 공부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고3 시기 지나고 성인 돼서 그때부터 예배에 좀 더 집중하면 되잖아요. 이게 더 지금 급한 일이에요. 이러한 마음들로 우리의 상식과 지혜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진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 그 몸부림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텅 빈 들인 광야로 나가면서 물과 음식보다는 은금 패물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 먼 훗날 알고 보니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막을 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잖아요. 우리 삶에 주어지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요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며 완성해 가시는 분임을 철저하게 믿고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잘 들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이에요. 이거에 저거에 그게 맞아, 야 상식적으로 그게 맞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려면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해요. 그러려면은 정말
계속해서 제가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건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정말 아깝지 않을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정말 가까이 하세요. 한 장, 한 절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이해케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붙드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될 때에야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부터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다시 일어나서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보겠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겠습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을 좀 할 겁니다. 찬양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찬양 가사에 깊이 좀 빠져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앞으로 평생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한 가지 있어요.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도 구별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조건이 선행, 남에게 베풀며 사는 것, 성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진 않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구별된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는요, 저 구원 받았어요, 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 천국 가요, 구원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속은 정말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럼 어떤 모습이 조금이라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조금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로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행실이 선하지 못하고 악한 일 투성이라면 성경 표현 그대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무는요, 우리들이고요, 열매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쁜 언어들을 쓰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삶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지, 그것이 그 나무가 맺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잘 되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으려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정말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닮기를,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아멘. 우리가 닮길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함께 기도해 볼까요? 조금 유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제가 조금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그 삶을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두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고 내 상식이 조금 더 맞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인데요. 주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정말 삶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말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생각들까지도 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상식에 벗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정말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렇듯 우리들도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상황마다, 우리들에게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순종의 결과들이 하나님 성막을 통해 주님이 예배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선한 결과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언어와 행동들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아직까지 주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삶,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한 주간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당장에 이해되지 않고 당장에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그 은근 패물들은 먼 훗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예배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성막으로 지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인정이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어가시며 완성시키시는 주님이 우리 생각보다 더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을 믿고, 우린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구별하심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세상의 외침과 지혜와 지식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가르침을 주려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압박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아이들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비출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무덥습니다. 더운 가운데 마음도 몸도 지칠 수 있고 또 눈물겨워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그 아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정말 그 크고 놀라우신 품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과 경배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친구들. 여러분들께 중요한 공지사항을 하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좀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리 친구들, 2021년 비전 중고등부 학예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수련회 하면은 사실은 같이 모여서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시간에 깊이 빠지기도 하고 또 맛있는 간식을 함께 나누고 또 밤새 또 우리가 또 잠도 같이 자면서 서로 좋은 추억을 남겼던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추억 속에 있는 그 수련회의 모습인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번 연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수련회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귀한 은혜의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전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면 온라인 예배로 준비 중이고요. 날짜는 8월 21일, 8월 21일 토요일, 그리고 8월 22일 주일 오전 9시 중고등부 예배 시간까지 이어지는 1박 2일은 아니지만 무박 2일로 진행되는 수련회가 여러분들께 제공이 됩니다. 8월 21일 토요일에는요, 저녁 6시 30분에 온라인 유튜브 온누리비전교회 유튜브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날은 특별히 블랙가스펠팀 디아코니아 찬양팀께서 함께 와주셔서 섬겨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항상 좀 여러 가지로 다 모일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각자 삶이 참 바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막 이렇겠지만 그날 하루만 좀 친구들 부탁할게요. 그날 하루만 시간을 좀 빼서 같이 모여서 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반드시 우리 친구들 시간 빼서 같이 모여서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월 22일은 오전 9시 우리 원래 예배 시간에 그 전날 수련회가 이어져서 함께 나누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까지만 우리가 같이 집중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1일부터 22일로 진행되는 이 학예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짧게지만 우리 수련회와 우리들의 마음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아직 영상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이 수련회가 그냥 행사로 지나지 않게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마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이 시간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귀한 아이들이 홍해를 건너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고 실패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배우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진행되는 순서마다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찬양팀과 또 진행하는 스태프들 또 선생님들, 무엇보다 우리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수련회에 집중하여서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상 예배라는 또 비대면이라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삶의 예배자로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에 귀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이 수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이 세 가지만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만 찾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님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그 현실 가운데에 마음이 낙담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세상의 해결과 또 세상이 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방법과 해결자와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더 사먹게 하시고 이 예배자를 더 사모하게 하셔서 이 귀한 은혜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또 찬양팀과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이 수련회를 놓고 밤낮을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섬기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케 하시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아이들에게 귀한 은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시간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사수하기 위해 삶에서 끝까지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원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많은 상황들이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마음들이 우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실천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8월 22일 저녁 6시 30분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상황들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마음 다해서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비전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 매달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귀한 수련회를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주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깨우침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지치지 않고 이 예배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몸부림치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아이들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이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 이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더 기대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와 비대면이라는 그 한계 속에 우리가 갇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가 더 기도로 준비하며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8월 21일 저녁 6시 30분에 만나기로 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기도회를 좀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 힘들지만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히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과 이 기도의 끈 놓치지 않고 우리 수련회까지 같이 한번 잘 달려봅시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 안녕.